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나미스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므로 이 시간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참회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과 홍명제를 재단으로 제대한 가족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일량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이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희망을 아낌없이 썩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풀밭과 쉴만한 물가으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인애를 힘입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이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 일관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4장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본교회 이경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그런간 주일 또 주인되어 나와 예배드려 하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불의하고 속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지만 많은 제약 가운데서 그걸 거룩한 생활을 등질 수밖에 없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에 계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 풍조와 휩쓸린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잘못된 것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며 빛된 길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랬던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빈전에도 많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힘을 잃고 약해져가고 있사오니 마음이 먼저 새롭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또한 예배의 참여도가 줄어드는 현실에 신앙의 흐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 각성의 운동과 우리의 신앙의 운동이 절실히 요구하는 때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신령뿐만 아니라 이 강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사 심령의 굳은 살을 벗겨내고 새로운 신앙의 정의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간 예배의 자리가 심히 초라하여 주님께 얼굴을 줄 수 없사오니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했사오니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약한 심령들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도 찬송을 부를 때 심령 깊은 곳에 우러나게 나는 곡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흐려진 예배관을 가슴 아파하며 영적인 부담을 안고 드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 끝없이 새롭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상의에 서신 사랑하는 기아 올른 목사님과 사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슨 말씀하든지 권세 있는 말씀을 대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복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이 못한 믿음의 행자들이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사단마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시험에 들여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찬양대 찬양병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귀한 하나님 보호자를 찬양되게 도와주시고 있는 귀한 새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시원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
1면 832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찾았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의 용어인데요. 고라 자손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고라라고 하면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손자지요. 레위 자손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핫, 이 고라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지성물을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수기 16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 자손으로 허락해 주었는데 누구는 제사를 집례하고 우리는 이 지성물만 움직여야 됩니까? 운반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니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의 사람들 250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은 아마 자기의 부모 또 자기의 조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경각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는 아니 되겠다. 가문의 좋은 전통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의 시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비록 권위에 도전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무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가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였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가담한 무리들은 죽었지만 가담하지 않는 고라는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고라의 자녀들,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걸 보면 조폭들도 자기의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삶을 살아도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목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아버지였던 조부모였던 고라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오늘 시편 42편의 삶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고백으로 끝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마 오늘 무선 마이크하고 이게 뭐 충돌이 되는지 마이크가 잘 들렸다가 안 들렸다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점검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고라자손의 1절을 통해서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다라는 표현이 아라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간절히 열망하다,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삶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물을 풍부하게 쓰고 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실 때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얼마나 물이 소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물맛이 맛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는 이 생수도 석회 맛이 나요. 그래서 좀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 그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이 발달해서 관정 기술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나오지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사는 베두인 족속이라고 해서 그들이 천막에서 사는 것처럼 체험하는 성지순례의 코스도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광야 생활 그 자체는 물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슴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초식동물입니다.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데는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어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그것도 고생인데 맹수들의 위협이 끊이질 않는 그때에 우기면 다행인데 건기 때 비가 말라버렸을 때는 이 하천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서 아예 바닥이 다 마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다 말라버릴 때. 그런 데는 이스라엘은요, 그게 흔한 현상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런 와디들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맹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물 한 모금 먹고라도 죽이고서라도 내가 차라리 맹수에 잡혀 먹을지라도. 그러한 절박한 심령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헐떡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고라자손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지금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잖아요. 비록 그들은 지성물을 운반하는 삶이었지만 그들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는 지파예요. 요즘으로 보자면 목회자. 그런 그들에게도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절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2절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는 신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애타는 열망, 정말로 목이 말랐을 때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요즘의 시대는 만몬이즘이 돈이면 다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평수 넓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고 갈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얼마나 부러워요. 젊은 10대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연예인이 1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진 연예인들은 쉽게 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사이 트로트가 인기인데 아마 1위를 했던 임영웅이 한 번 부르는데 누구죠? 그 여자의 트로트 정도의 사람. 네, 송가인. 그 친구는 3천만 원을 하잖아요. 3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웬만한 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가수들도 그렇게 못 받는데 얼마나 알려졌는지 송가인이 한 번 뜨면 3천만 원까지 받을 정도로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도 임영웅은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과 모든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쉽게 갈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인기, 명예를 먹고 살기 때문에 불안관 앞에 섰을 때는 만족하다가 스스로 있을 때는 다 스스로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볼 때 세상에서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생될 원형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촉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가 물을 계속 채우면 차야 되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여서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오늘 보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문, 내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이.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문,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문,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절망,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주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너에게는 여전히 환란이 끊이질 않고 고통이 끊이질 않구나.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멸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그 비난의 말로 인하여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살아가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소하며 손가락질을 할 때 오늘 우리 4절에 함께 고백을 해봅니다. 시작. 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하고 짝하르.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소하며 손가락질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은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단어가 이 아바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믿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데 대부분의 절망과 상처가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중함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절규가 떠오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종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냈던 선지자. 그런데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서 하루길도 아닌 로뎀나무까지 더 들어가서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영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 선지자, 예언자인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능력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신임을 거짓 선지자들 앞에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3년 6개월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능력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 말 한마디에 36개 주랭랑도 부족하여서 로뎀나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이 곁을 지나시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낙심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고라 자손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세상의 조소, 세상의 비방거리,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만약에 세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시편의 42편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던 거예요. 신명기 29장 12절에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아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역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가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계약만 맺은 정도가 아니에요. 베리트, 카라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은 베리트고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트예요.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자르다예요. 그래서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짐승을 가지고 둘로 쪼개요. 그래서 그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아발이에요. 그러면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언약은 내가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쪼개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 언약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향하여서 시편의 기자도 나를 향하여서 회방하고 너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마치 동해 보복처럼 나에게 이를 때렸을 때 저 사람의 이를 때려야 되고 눈을 다치게 했을 때 눈을 다치게 하는 동해 보복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탈리오의 법칙이라 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온갖 멸시와 조소와 비난을 할 때에도 너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할지라도 기억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음을 믿고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찬송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니.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정성 다해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에 참여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혼이 낙심할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라. 야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wait,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파님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이 오히려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찬송, 야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 던지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조소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던져라. 뭘로? 찬송. 이게 바로 야다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영혼이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낙담하느냐. 그럴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모습,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어하는 모습. 또 하나는 너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새로운 사람의 모습.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예수께서 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하였더라. 아멘. 시편 56편 4절이 빠졌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소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복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성가복을 입어요.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신이 없잖아요. 한 나라도 아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해서 나가도 부족할 것인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세 나라를 치게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연합해서 왔던 그들이 피차에 살육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시대에 대승을 거두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기적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해 줬어요. 그걸로 이득을 벌였던 주인이 점괘가 잘 맞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맞아요.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감옥에 넣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찌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절망의 밤에 어두움의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죄수들이 다 들었고 결국 옥터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불평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을 했어요. 시편 42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인자 양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밤에도 쉬지 아니하고 낮에도 밤에도 요즘에 나온 CCM 중에 낮이나 밤이나 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함께 찬송을 배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악신이 들렸어요. 요즘 말하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왕이니까 최소한도 훌륭한 명의들을 데려다 왔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럴 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수금을 탑니다. 그 찬송의 악기를 통하여서 사울왕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찬송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열리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송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의 삶을 권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찬송해야 된다는 것.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는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서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절 2절에 소개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3절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더니 내 모든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펴니까 조금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지 받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오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오드라는 말은 계속하여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I will praise him. 근데 그 앞에가 yes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continually yet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절망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오늘 5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아니에요.
물론 오히려도 맞겠지요. 하지만 계속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삶 속에도 취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울왕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모든 삶에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삶이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그 어떤 맹수의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사슴이 신음을 찾는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언약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림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고라자손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슴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절망과 죽음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건지셨듯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듯이 사울을 질병에서 고치셨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고라자손의 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32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법정 무라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것을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서 황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헌금을 발표합니다. 온전한 11조 강화자 집사님, 이경인 장로님, 하성래 권사님, 김영만 한수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이선유, 이정현, 이수연, 이창현, 이지유 학생, 황복성 권사님, 김병현 집사님, 조미선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원로 목사님 가정, 한암순 집사님, 담임 목사 가정, 황상준 청년, 정현숙 집사님, 생일감사 헌금 김영희 권사님, 감사 헌금 하성래 권사님, 강화자 집사님, 이경인 장로님, 김영만 한수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황복성 권사님, 김병현 집사님, 오하원, 오하민, 오하율 어린이, 오성주 조윤우 집사님, 김지수 정화 성수 청년, 김경란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이창현, 이수연, 이선유, 이정현, 이지유 학생, 이성호 정수아 집사님, 조미선 집사님, 최금래 집사님, 오은희 집사님 가정, 임찬란 정창우 성도님 가정, 김영희 권사님, 김홍건 이영미 집사님, 강영자 집사님, 강봄 어린이, 강창원 김수희 성도님 가정, 원로 목사님 가정, 한암순 집사님, 이유빈 연빈 학생, 이성민 김은실 집사님, 담임 목사 가정, 아이원 어린이집 두란노 학원, 황상준 청년, 황용학 장로님, 한선영 권사님, 정현숙 집사님, 김승현 청년, 구제 헌금 오은희 집사님, 원로 목사님 가정, 이성호 정수아 집사님, 김나혜 나경 학생, 담임 목사 가정, 정현숙 집사님, 황용학 장로님, 한선영 권사님, 선교 헌금 서유준 어린이, 강화자 집사님, 이경인 장로님, 황복성 권사님, 김병인 집사님, 오은희 집사님 가정, 여하준, 여하린 어린이, 김영희 권사님, 김금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금희 집사님, 선교 헌금 이지우, 창현, 수연, 선유, 정현 어린이, 김나혜, 나경 학생, 원로 목사님 가정, 한암순 집사님, 이우빈 연빈 학생, 손온유, 승리, 소명 어린이, 정현숙 집사님, 황상준 청년, 황용학 장로님, 한선영 권사님, 건축헌금 김영만 한수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화성래 권사님, 황복성 권사님, 김병현 집사님, 오은희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 이성호 정수아 집사님, 원로 목사님 가정, 한암순 집사님, 이성민 김은실 집사님, 담임 목사 가정, 정현숙 집사님, 황용학 장로님, 한선영 권사님, 소원헌금 화성래 권사님, 황복성 권사님, 김병현 집사님, 손자년을 향하여 김경란 집사님, 이송호 정수아 집사님, 이지우, 창현, 수연, 선유, 정현 어린이, 이명, 임찬 청년, 임찬란, 정서윤 가정, 김지수, 정화, 성수 청년, 김원곤, 이영미 집사님 가정, 강창환 성도님, 원로 목사님 가정, 한암순 집사님, 이성민, 김은실 집사님, 담임 목사 가정, 황상준 청년, 황용학 장로님, 한선영 권사님 되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봉헌하는 귀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각인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황충을 금하여 과일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함하고 하셨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잖아 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금도 드립니다. 구제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주시고 이 시간은 김영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날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 회중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언제든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도록 각인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부분은 회복되어지고 막힌 부분은 뚫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곳에 단비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은 가지가 살아나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극상품 열매 되어지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하지 못하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새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올립니다. 저희 학동 측 광주 동부노예가 120회를 맞이합니다. 가을 정기회가 있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있습니다. 광주 반석교회당에서 했고요. 이 노예를 저희들이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고시부에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 고시,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받습니다. 열심히들 안수 집사님들이 5분이 이제 장로로 이번에 임직을 받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거의 어떤 분은 100점 맞고 몇 과목을 보거든요. 한 5과목 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반드시 임명이 되어야 되고 사모하셔야겠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도 세움 받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움 받아야 되니까 사모하시고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올리면 시찰의 경우에서 노예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특히 장로는 고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는 이제 안수를 받고 그 예식도 저희 교회도 이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올해 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고를 하실 것은 영광 지방에서 가장 먼저 1호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고 그 해에 저희가 45인치 TV가 당첨이 돼서 지금까지 잘 은혜스럽게 쓰고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 올해는 보니까 신혜랑 탤런트 간증자도 있고 오유나 요즘에 뭐예요? 한다다 끝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 없으니까 좀 심심하대요. 식사하면서 그걸 저도 재밌게 봤는데 또 오유나가 거기 나오는데 오유나 집사가 간증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실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보면 조금 효과가 약해요. 되도록이면 나올 수 있으시면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해요. 다 떨어져 앉아도 지금 2단계는 50명 미만인데 우리 교회는 결적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큐티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서 큐티 하셨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 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 같고요. 책자를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그 예레미야의 그 절규, 탄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이런 거 좋지 못해서 좀 잡음도 있고, 또 제가 새벽에 목이 좀 잠겨서 듣기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새벽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글을 듣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승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제가 큐티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 시작합니다. 큐티 시작. 큐티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 선포 고백하고 마칩니다. 가슴에 손을 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 회중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